자,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대부분 여러분 모임을 준비하고 가족들과의 귀한 해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잘 압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어땠는지 그 배경을 잘 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 무리가 102분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횡단을 합니다. 새로운 땅, 개척의 땅으로 미국을 향하여서 오신 것이지요. 66일 동안 대서양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보스턴 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서 정착을 하시게 되지요. 그런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때가 11월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3년 반 동안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보스턴에서의 11월은 우리의 지금 11월은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건 봄하고 여름입니다. 이건 가을이 아니에요, 겨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부의 보스턴의 11월은 이른 겨울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기후, 새로운 땅에 정착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특별히 1620년과 1621년 그 겨울 사이에 102명 중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만큼 참 이렇게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주민들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옥수수 농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1621년 가을이 되는 거죠. 1년의 주소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온 거의 1년을 기념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지게 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청교도교들은 온 사람 중에서 반이 돌아가시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도왔던 원주민들과 다 함께 터키를 먹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도교회, 또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좀 시선이, 평가가 좀 갈라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1621년 그 풍성한 가을의 만찬, 감사 만찬은 일부 원주민과 그리고 청도교들의 우호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좀 반대편의 입장에서, 특별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부터 억압과 토지 약탈이라고 하는 식민지화가 가속된 그 기점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을 또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원주민 단체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처럼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사진을 보여주세요, 애도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고통과 역사적인 억압을 기억하고 기념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팩트입니다.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날, 추수감사절이면은 좀 잔칫날인데 좋은 날 좀 좋은 말씀만 하시지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저 애도의 날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발부한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은 어떠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무려 50%. 저 뒤에 보면 코치는 그런데 30%. 네, 사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척박한 땅에서도 불구하고 절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혹시 소비나 상업주의에 이렇게 휩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감사편지를 제가 독려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서 2024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정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손길을 기대어서 2025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과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지금 흐름에 따라서 무슨 휴가 아니면 목요일 자정부터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11월 이 셋째 주, 넷째 주를 기다리게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년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일이라든지 이렇게 휴가라든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그 반가움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진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추수감사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누구를 향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내가 때마침 필요한 것을 너무 싸게 잘 얻었어, 그래서 감사해 라는 것이라면, 혹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노력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만족이라면, 좋은 학교 가게 되어서 좋은 직장과 그리고 또 좋은 가정과 좋은 잡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집보다 우리 집 비즈니스가 훨씬 더 매출이 좋은 것 너무너무 감사해 라는 것이라면은, 그 성공과 성취 때문에 하는 감사라면, 그 성공과 성취는 다른 누군가의 아픈 기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21년에 66일 동안의 항해도 버텨왔지만 1년 동안의 보스턴에서의 그 뉴잉글랜드에서의 1년을 버티지 못했던 그 나머지 식구들 중에서 반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그들이 그 가운데 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옥수수 농사가 작년보다 더 잘 되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야만 하나님에 대해 소망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가장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1시간, 2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까다라는 곳마다 가면서 하루 종일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판에서. 근데 당연히 배가 고프죠. 시장하지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돈도 안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택도 없는 거죠.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돈도 없죠, 가게도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때마침 어느 아이가 자기가 가졌던 도시락 오병이어, 마른 떡 5개하고 말린 물고기 2마리예요. 그냥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풍성한 바게트빵 5개에다가 큰 참치 같은 거 2마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물고기예요. 마른 떡 같은 빵이라고요. 과자 같은 딱딱한 빵이라고요. 그것들을 가져다 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꺼내서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가 한 것은 꺼내서 준 거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거든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반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반응이 2가지예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뜻하는 반응이 있고요. 이게 진짜 온전한 반응이지요. 이건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나를 먹으라 라는 겁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 참 성찬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떡을 오늘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기적을 맛보고 가르침을 들었으면 이 가르침대로 기적을 해석해야 할, 그렇게 해야 할 이 많은 무리들은 이 기적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섬겨주세요, 나의 왕이 돼주세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떡을 먹었기 때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왕다운 왕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아래에 내가 부복해야 합니다.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는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떡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긋난 목적을 갖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던 그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666.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5천 명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게 12광줄이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지상 최대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적 때문입니까? 기적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먹고 모두가 다 배불렀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라면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6장 66절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땡스기빙 주간은 참 특별합니다. 분주합니다. 멀리 있던 자녀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러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목적과 대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2024년이 감사로 채워지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우리는 6장 66절을 만나기 이전에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먹고 배고픈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충만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의적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어입니다. 상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상이 크니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이 상,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다는 거죠. 떡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무리 좋은 딜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 또 사야 할 것이, 필요할 것이 생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찾는 만족과 이 땅에서 얻는 기쁨과 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 저와 여러분의 욕망만 자극합니다. 우리를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잠언 말씀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지키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의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평생의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라 밖의 대적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반란을 하려는 사람들도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소서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루도 편하게 잠잘 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왕의 숙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바라봅니다. 그 큰 상을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다윗만큼 마음의 평안이 절박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마음의 평안을 대적이 없어짐으로,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평안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과연 뭘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수많은 고민과 그 수많은 대적들과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도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입니다. 9절의 말씀,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제목,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은요, 두 가지 문장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하여서, 영원까지, 정결하여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깨끗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흠이 없는 재물이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이 없는 재물, 그리고 또 99.99%의 순금, 완전한 순도의 정금, 이것을 바로 정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니까, 흠이 없으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또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치는 그 영원함과 의로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의롭다, 다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대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옳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것이 만약에 썩어버린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잃어버리면은요,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금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함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당신을 향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혼 가운데 새겨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새기신 말씀, 변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 나는 늙고 약해지지만, 세상은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노래해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영원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을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10절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9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정금 같다라고 하는 거, 정결하다라는 말씀 들었죠, 여러분? 그 정결하다라고 하는 게 흠없는 재물 혹은 99.99%의 순도 있는, 순도 거의 100%의 순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어치가 있는,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다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잘 아시죠? 송이꿀은 바로 뭘까요? 책을 찾아보니까요, 송이꿀은요 커팅하지 않는 꿀을 말하는 겁니다. 꿀 자체를 말한대요. 꿀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숟가락을 단다든지 아니면 커팅한다든지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뭐 산화가 된다며요. 못 먹는다며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보고 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미워서 그랬나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르지 아니한 금도 순금,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죠. 꿀도 송이꿀, 불순물이 없어요. 자르지 않았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영원하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순금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달고 단 이 송이꿀보다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이 순금과 송이꿀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쁜 다윗의 삶에, 그 괴로웠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눈물 많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승리 후에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왕궁을 채웠겠습니까? 다윗의 금을 보는 안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보석보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만큼 산의 진미를 맛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맛있는 것보다도, 어떤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달다라는 고백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아멘 했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나에게, 내가 더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라면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배부를 떡, 또 내일 또 먹어야 할 떡, 그 떡을 먹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가져야, 뭔가를 먹어야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은 소유와 만족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소유와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연히 그들은 영혼이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영혼이 줄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 성도는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감사처럼 다윗의 삶에 수많은 전쟁과 승리가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경험했을 겁니다. 성취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첫 번째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탐했습니다. 더 구했습니다. 말씀을 가졌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 전 구절.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진리가, 어떤 것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갈 뿐 아니라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채움이, 충만함이, 목마르지 아니함이 채워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추수감사주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질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교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